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번제단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막 뜰 안에 배치된 번제단의 식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번제단의 식양이 우리 교회와 어떤 교회의 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번제단은 성막 문을 열고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완전수가 있습니다. 첫째,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안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7은 7지사가 말했듯이 사역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10이라는 말은 십계명, 즉 예배의 숫자입니다. 12는 12지파, 12제자가 말하듯 통치의 수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수 4개, 4가지 숫자 3, 7, 10, 12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는 5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제를 담는 통은 대언자, 곧 오늘날 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책으로 말하면 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은 여러 개의 죄를 쓸어 담는 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집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담는 대야는 장로를 또 의미하고 갈고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은 목사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은혜의 완전수인 5가지 도구가 예표하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죄 문제를 이제 번제단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바로 이 죄 문제를 번제단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우선 문제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 징계를 오히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 예배당에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또 마음 터놓고 서로의 애로와 고민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가고 이해하며 나눔을 통해서 정을 쌓아갈 뿐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죄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만한 품격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 뿔은 희생 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단에 붙들어 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는 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번제단 뿔에 제물을 붙들어 매고 피를 바르며 그 뿔을 붙잡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벌을 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모든 백성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우리를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겠다고 노래했듯이 우리는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을 무조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시되 영원히 사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마지막 심판 때 다 생명으로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죄 문제를 번제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하는 이 희생 제물이 번제단에 올려져 불타고 있을 때 타 들어가고 있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불러일으킨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드리는 7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입니다. 동물이나 식물, 기금속이나 장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가 첫째 단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목적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러 나가는 것을 명심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수하는 단계입니다. 예배자가 그때 단순히 예물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예물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예배에 절대 수동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제사장이 아닌 예물을 드리러 온 예배자가 예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대상이 안수하는 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와 안수하는 자의 죄가 그 안수받는 대상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번제물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희생의 어린 양이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온몸을 기대어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고 두 번째 그 제물에 안수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예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는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잡는 데만 잡는 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예물,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희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져온 짐승의 피를 취하여서 단사면에 뿌립니다. 각든 고기를 또 단사면에 피워진 불 위에 벌려놓는 일을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하고 예배자가 사이에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능동적인 예배, 즉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린다는 것은 힘없이 살살 뿌리거나 위에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해서 용기에 담아온 피를 옆에서 한꺼번에 확 끼얹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으로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여 구원하신 이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가 쏟아진다는 것은 바로 제물의 그 생명이 여호와께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뿌리는 단계가 네 번째면 다섯째 단계는 이제 각을 뜨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가축 중에서 희생제물로 드릴 예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은 번제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가죽을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을 뜬다는 말은 조각조각 예물을 나누되 아무렇게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각 부위마다 부위별로 마디마디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을 뜨고 나면 그 다음에 물로 씻는 단계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이렇게 씻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은 온갖 죄악들을 성령으로 정결하게 한 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에서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이렇게 씻는 것처럼 물이 상징하고 있는 정결한 능력을 가진 성령으로 그 중심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마지막 단계 불사르는 단계입니다. 불사르는 단계는 희생제물의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께 연기를 피어올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희생예물이 연기를 피어오르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예물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취하는 가죽 위에 희생제물의 모든 부위가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진다는 것은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요 바른 길의 안내자입니다.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기뻐하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번제단에서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단계가 7단계, 불사르는 단계까지 예물을 갖고 오는 부터 시작해 드리는 단계부터 또 예물을 불사르는 단계까지 7단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주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번제단은 가로 5규빗 또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의 조각무로 만들어 노스로 샀던 신전의 대단입니다. 여기서 5는 은혜의 숫자이고 3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을 번제단이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번제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5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죄를 담는 통입니다. 통은 교회의 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담는다는 그 말은 가마, 솥, 통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것들로 통들, 납작한 남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버린다, 죄를 뿌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담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죄를 담는 통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내다버릴 죄와 짐승의 기름 찌꺼기를 담기 위해 마련된 냄비들이나 접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생긴 죄 그리고 기름을 번제단 곁에 있는 죄 담는 통에 모았다가 이제 제사가 끝나게 되면 성막 바깥 죄 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담는 통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대언자로 곁에서 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바로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어서 보혜사로 증언 즉 순교자진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따라 배우고 정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 앞에서 죽어지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는 목사님 곁에서 중보기도와 조안으로 목회를 돕고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실족한 성도들을 도와줄 뿐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며 부축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자들을 믿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담는 통은 교회의 권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삽입니다. 부삽은 신약에서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삽은 번제단에서 나온 죄를 끌고 모으는 거,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죄를 옮기는 삽은 여러 개로 함께 쓸어버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말하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매일 이 구제에 빠짐으로 해서 구제,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디아코니시스, 즉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삽은 집사를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사는 원망할 수 있음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고 물질로 후원하는 직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담는 통은 권사라면 부삽은 집사에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물동이입니다. 이 피를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의 장로가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을 뿌리는 교회의 기둥을 바로 장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아서 국군 아래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둥으로 쓰임받는 제목은 먼저 거루터기에서 배임을 받고 죽어야 하며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잘 건조되어야만 벌레가 썰거나 썩지 않고 지붕의 무게를 넉넉히 지탱할 수 있는 좋은 기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명예나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는 물기, 습기를 빼고 잘 건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하는 장로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고기 갈고리는 번제단 석쇠에 올려진 각등 고기를 간지런히 배열하는 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세 개가 쌀로 갈라져 있는 갈고리들로 복음 전도자인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한 말씀에서 이 전도자가 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도살된 짐승의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 번제단 옮겨 놓듯이 내가 전도한 사람은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꾼이 되기까지 후견인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영적 지도와 교제를 끝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새 신자에게 끝없이 내 믿음과 삶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의 정의된 삶을 삶으로 보살피고 본을 보이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 너는 신중히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 직무를 다하라 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신중히 행동하고 고난을 이기면서 직무를 다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뚜껑이 없어야 합니다. 즉 불을 담은 그릇에 뚜껑을 닫게 되면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이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서 징치를 받게 됩니다. 비밀이 없이 삶이 공개될 뿐 아니라 열려 있어야 할 성령의 불이 옮겨져 성도들에게 타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확하게 성도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번제단에서 성소로, 또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옮겨져 성전을 밝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에서 내 양을 치라는 말씀, 즉 느린 양과 늙은 양은 먹이되 젊은 양은 일할 수 있도록 즉 젖을 따고 털을 깎아 교회를 경량하라는 그 뜻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죄 문제를 번제단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섯 가지 도구죠. 목사까지, 권사에서 목사까지 다섯 가지 도구,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 의지하여서 내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고 모든 예배에 즐겁게 자원해서 참석할 뿐 아니라 번제단에서 쓰임받는 은혜의 다섯 가지, 즉 죄를 밟는 통에서 부삽, 대야, 고기 갈구리,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서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여러 가지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먼저 제물 문제부터 해결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고 또 주님께 승인까지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모두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